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난 이 박수 소리가 가끔 이렇게 환청 날 부르는 소리가. 더 멋있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두 분도 너무너무 이 계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얼굴도 화사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한 가지 실천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네. 얘기했는데 어때, 강준 씨 큐티 좀 했어요? 깜짝 놀랐네. 큐티요.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랑 네. 큐티집을 한 권 사서 묵상하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성윤 씨는 아기들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네, 아가들이 너무 놀라운 게 있었어요. 네. 자기 전에 왜 하루를 이제 하나님 오늘 하루 잘 하나님과 함께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게 네.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데 아이고, 쌍둥이가. 아멘을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몇 얼마나 개 이쁠까. 단어 못 하거든요.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대,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아멘을 하니까 너무 잘못 들은 거 은혜로운 아니에요? 거예요. 그 녀석들 아니에요. 김학중 목사처럼 될 것 같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이 그 다곤의 손목을 탁 잘라버리셨다고 네. 이제 그런 얘기 신나게 했잖아요. 네. 오늘은 그 손목을 자른 것 이후에 더 신나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자, 성경을 읽어보고서 네.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5장 6절. 네. 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자,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5개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중에 제일 큰 지분과 영토를 가지고 힘이 있는 도시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당연히 제일 힘이 있는 아스돗에서 가져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장 교만한 거예요. 블레셋에서도 우리가 제일 큰 도시고 네. 제일 힘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궤를 전쟁에서 빼앗아 왔을 때 우리 도시로 가져와야 된다. 이래서 언약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다곤 신전이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피부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전염병이 정말 이렇게 그냥 아주 극심하게 너무 많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멀쩡하던 이 도시에 갑자기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그것도 막 악성 피부병 이런 게 돌까? 그리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냐? 이것은 분명히 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때문이다. 라는 것을 뒤늦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특히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거를 다른 데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7절에 나오는데, 자, 7절 말씀은 우리 강준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을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네.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병을 가지고 막 전염병이 돌고 피병이 도니까 이게 분명히 언약궤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걸 어디로 옮기느냐? 가드. 그 다음 도시가 아스돗 다음에 큰 도시가 가드라고 하는 도시인데 네.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이 언약궤를 보내는 거예요. 이 가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마치 무슨 그 운동 경기에서 트로피 가져오면 이게 어디 있느냐가 상징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그 전리품으로 뺏어온 언약궤를 아스돗이 제일 커가지고 그동안 거기다만 보관을 했는데 이걸 자기네 동네 가드로 가져온다니 가드 사람들이 야 좋다 그러고 처음에 만세 부르고 막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가드로 옮겨간 언약궤 때문에 가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게 되죠. 어떤 비명을 지르느냐? 9절은 성현 씨가 읽어볼게요. 그곳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옮겨간 가드에서도 역시 아스도처럼 심한 피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가드 사람들이 처음엔 좋아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아스도 사람들처럼 이 원인이 언약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 역시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세 번째 도시인 에그론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문이 났어요. 이 에그론 사람들이 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스도드에서 이 가드로 올 때만 해도 몰랐는데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가면서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다 들은 거야. 아스도 가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때문이고 언약궤 때문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에그론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완전히 머리띠 둘러매고 결사투쟁, 결사반대하는 거야. 우리 동네 들어올 수 없다. 차라리 죽음을 달라.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에그론 사람들이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죠? 블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들의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원수들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적들 한복판에 원수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거룩한 환란. 거룩한 환란. 하나님은 언약궤는 거룩한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고 언약궤가 얼마나 의미 있어요. 네.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적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리켜서 거룩한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환란은 언약궤만 하면 안 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서 거룩한 환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아스도시든 뭐 가든이든 에그론이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이 있는 존재만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났는데 그런 회사의 공동체 속에 들어갔는데 나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룩한 환란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너무너무 거룩한 존재야. 나는 빛된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악의 속을 그 죄의 그 한복판에서는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아니라 감당하고도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둘쯤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둘쯤 있다고 해서 세상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환란이 돼야 합니다. 거룩한 환란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물론 뭐 다르다는 얘기가 외모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달라. 그중에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쉽게 함부로 말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쉽게 죄 못 짓고 그 사람 때문에 함부로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짜요? 소금의 성분 때문에. 근데 그 바닷물의 전체의 양 가운데 소금의 성분은 2.8%밖에 되죠. 결국 2.8%가 바다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숫자가 많지 않아도 돼요. 결국은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똑같지 않게 구별되면 우리가 분명히 나를 통하여 세상 앞에 거룩한 환란이 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적어도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아우, 나 저 기독교인 때문에 나 정말 아주 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어디 술 먹자는 얘기를 못 하겠어. 내 저 사람 때문에 어디 진짜 무슨 적당히 뭐 로비하자 이런 얘기를 내가 못 하겠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죄악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언약궤처럼 세상 앞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이게 됩시다. 말 안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그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 저 사람이 있어서 함부로 남흉 못 볼 것 같고 저 사람이 있어서 함부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지 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대규모 연합 집회하는 걸 찾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큰 교회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 못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숫자 노름에 쫓겨다니지 말고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그 한 사람이 나여야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삶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두 분은 지금까지 내가 겪어본 신앙인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분 아니면 본받고 싶은 분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저는 결혼하면서 느꼈던 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장인어른이 가장 본받고 싶은 분 중에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요? 장인어른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네. 선교사로서 한결같으세요. 강단에 올라가기 전이나 강단에 올라간 후나 늘 항상 한결같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가정에서 장인어른을 대할 때랑 또 강대상에 대할 때랑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에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본받고 싶은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이 늘 항상 됩니다. 야, 이게 사위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뭐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아버님 조남이 이광수 목사님. 이광수 목사님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광수 목사님. 정말 너무 멋진 목사님이에요. 누군가에게 자녀 앞에서 나 진짜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요라고 이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제일 멋있는 거죠. 저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우리 아들이 27살이거든요. 네. 근데 아들이 이렇게 쫙 바닷가 백사장을 거닐면서 나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난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때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제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 선글라스 속에 감춰진 붉어진 내 눈을 보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애써 참으면서 그 선글라스 안에서 이렇게 눈물이 쫙 흐르는데 저는 정말 막 이렇게 너무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내가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근데 정말 강준 씨 장인어른도 선교사님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너무 우리에게 길었다. 성현 씨는? 저는 김학중 목사님과 강준 씨 장인어른을 존경합니다. 왜냐면은 진짜로 가까이서 저는 남편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살면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선배님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박미선 권사님 아시죠? 네. 박미선 권사님 뭐 MC 많이 보시고. 저희 뭐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삶을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되게 존경스러워요. 왜냐면 이렇게 봉사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네.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내신 게 헌금위원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봉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새벽기도 때, 특별 새벽기도 때 이제 식당 봉사도 이렇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도 권사님, 박 권사님 같은 분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저나 후배들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배려하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고마워요. 우리 박미선 권사님이 이 방송 보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박미선 권사님에게 박수! 야, 좋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옛날에 좀 거슬러 올라가 역사 속에 진짜 현대의 신앙인들이 배울 만한 한 인물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은 초대교회의 역사적 인물입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장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자유로울 때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이 예산이 참 많았는데 굉장히 유혹이 많았답니다. 압력도 많았고. 그런데 이 로렌스 집사님에게 어느 날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로마의 총독이 이 교회 재정 담당인 로렌스 집사를 부르더니 은근히 협박을 하더래요. 교회의 그 많은 재산의 일부를 나한테 좀 줘라. 응? 그러면 내가 당신의 평생을 책임져 주겠다. 만약에 내 이 제안을 거절하면 교회도 핍박을 당할 거고 당신도 또 당신의 자녀들도 남은 인생이 좀 괴로울 거다. 그리고 이제 이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렌스 집사님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네. 갈등하는 이유는 정말로 이 요구를 거절했을 때 오는 교회의 핍박, 그 로마 총독으로부터 오는 교회의 어떤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하니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대답을 못하고 로렌스 집사가 나한테 며칠 시간을 달라라고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분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의 모든 헌금과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혼자 사는 과부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어느 날 그런 사람들 수백 명을 데리고서 로마 그 총독 앞에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총독이시여,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들이 교회 재산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진주고 이 힘없는 어린아이가 교회 보석이고 남편 잃고 혼자 살아가는 이 여자가 우리 교회의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로렌스 집사가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그 총독 앞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 말에 화가 난 총독이 그냥 놔둘 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렌스 집사를 석쇠에다가 생선 굽듯이 진짜로 이게 역사적인 실화예요. 이 사람을 그렇게 화형도 아니고 석쇠에 구워서 죽입니다. 그런데 로렌스 집사가 이게 실화입니다. 로렌스 집사가 뭐라고 하느냐. 그 죽으면서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을 결정해 놓고서 그 막 고통스러우면서 미소를 잃지 않고 총독에게 그랬대요. 총독이시여, 여긴 다 익었으니까 뒤집어 주시오. 진짜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 로렌스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로렌스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환란이죠.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죠? 로렌스 집사는 정말 총독이, 군사의 힘이, 권력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로렌스 집사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서 비판받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사상 교회가 비판받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왕성할 때, 종교개혁할 때, 어느 때든지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늘 공격을 받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만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왜? 악은 선을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이 비진리는 진리를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이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조심할 거. 공격을 받는 건 괜찮은데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받는 거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는 건 괜찮아요. 내가 선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공격은 괜찮지만 내 욕심이나 나의 아집 때문에 받는 공격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로렌스 집사의 거룩함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대 교회가 좀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생각해야 돼. 고난받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나를 구분하는 길 중에 하나,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옳은 길을 가면 항상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환난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셋이서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자?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이대로 두었다간 모두 죽겠다. 네. 다곤 신도 항복했고 결국 우리가 버틸 힘이 없으니 우리가 믿는 신도 손목이 다 잘리고 여호와 앞에 꼼짝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여호와를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린 여호와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 악은 항복해요. 아멘. 처음에는 다곤 신이 이긴 것 같고 블레셋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인만 바보처럼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바보 같아. 협상할 줄도 모르고 타협할 줄도 모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 적당히 하고 로비하고 말이야.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원칙적이고 말이야. 주일은 안 된다고 그러고 오늘은 너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해서 안 돼. 너무 기독교인들이 까탈스럽고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은 바보 취급해. 야, 적당히 한잔하고 적당히 우리가 어울리고 그러면 되지. 뭘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고 우리를 바보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바보들을 누가 지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결국 지키세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데 그 바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바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보라는 거에서 위로를 얻으셔야 돼요. 나 예수 믿고 바보 됐어. 나 예수 믿고 지금 세상에서 살던 내 방법들,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던 거 다 내려놓고 나 바보 됐어.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바보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으면 도울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지들이 다 잘하면 엄마 손이 왜 필요해. 여러분, 누군가 우리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우리가 돕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로하니까 돕는 거고 환자가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우리가 부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바보 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완벽하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혼자 너무 잘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사업도 내가 알아서 하고 시집장 가도 내가 알아서 갈 거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바보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전 이게 진짜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니까 우리가 바보지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는 거. 전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지혜롭게 걸어간. 하나님은 오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겼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내가 두 사람한테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숙제. 오늘은 내가 숙제를 하나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솔직한 일기를 한번 써보자. 아니면 편지를 한번 써보자. 좀 내가 이렇게 낙심했지만 또 내가 많이 이렇게 갈등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숨기고 있었던 거. 그래서 하나님 나 이때 솔직히 이런 일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나 그리고 이때 약간 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때 삐졌는데 요번에 인바이블 성경 공부하면서 다 해결돼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다시 저 하나님 손 붙잡을래요. 하나님 의지할래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번 편지라고 해서 길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메모해서 한번 어딘가에 기록을 해놓고 언젠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때 이런 고백을 했었구나. 내가 이런 약속을 했었구나. 라는 흔적을 한번 남겨보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흔적을 이번 주에 어딘가에다가 우리가 기록하는 거. 이거 남의 집 담벼락에 하면 안 돼요. 자기 휴대폰에도 좋고 또 집에 가서 뭐 자기 일기에도 써도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흔적으로 남기는 것. 이것이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인바이블 오늘은 여기서 우리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또 우리를 신나게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